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할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을 보면 미국인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줄로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좀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그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과 그 일본군이 서로 대치하여 전쟁을 할 때에 그 이오지마 섬에서 그 미국 해병대원들이 그곳에 상륙을 성공적으로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수리바치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에 성조기를 세우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와 있고 꽤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해본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단번에 딱 보면 아실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이오지마 섬을 점령하고 난 얼마 후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조기를 세우는 그 사진은 그 미군이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국가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그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그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용기가 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공개를 하려고 하는,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북한산에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북한산에서 높은 곳이 백운대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평화롭게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저기 올라갈 때 청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그래서 중간에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같이 간 그 형제들 때문에 제가 내려가자 소리를 못하고 끝까지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 사진을 찍고 나서 내려와서 컴퓨터 배경화면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나 아직 살아있다. 할 수 있다. 왠지 모르게 요즘은 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특별히 그 여리고 성은 철옹성으로 아주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철옹성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만만치 않은 그 성벽 가운데에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문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왜 붉은 줄이 메어진 그 창문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40년 전의 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데요. 40년 전에 먼저 그 모세가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을 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오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땅을 샅샅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민족으로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모두가 다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우리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악평을 하고 우리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살펴보니까 그 라합에게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라합에게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40년 동안은요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맴돌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곳으로 겨우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주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론 매체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9시 뉴스가 방송이 됐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바다를 주님께서 마르게 하시면서 그걸 건너게 하신 일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 왕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전멸시키면서 진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거 해볼 만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합은 두 명의 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 그리고 너희 모든 가족들을 이 집안에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라합은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요, 언제부터 붉은 줄을 맨 것일까요? 우리는 방금 말씀을 봤지만 라합이 언제부터 붉은 줄을 맨지를 기억을 못하는,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직후에 그 붉은 줄을 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맨 후에 상당한 또 시일이 지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붉은 줄을 풀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묶어두었을까요? 그렇죠. 정답.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느닷없이 그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놓는 거죠. 항상 그 붉은 줄은 라합의 집 창문, 그 창문에 메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붉은 줄이 달린 이 창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에게 눈에 잘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민족은 그들의 그 승리를 미리 보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창문이구나.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진하며 그 성을 돌 때에도 매일 아침 그곳에서 붉은 줄이 메인 그 창문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건대 그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용기가 힘솟았을 것입니다. 해볼 만하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저곳으로 점령하여 달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가슴은 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고양시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걸 보니까요, 안전한 도시라고 분류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위험한 도시 순위에서 상당히 이 상위 랭크에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요,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가 격려해주는 그 말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예기치 못한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재난만 갖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진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요, 몇 달이 되긴 했지만 경찰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들이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던 주민이 교회 차량이 자기 생각에는 많이 주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께서 그분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맞닥뜨려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코로나가 심해진 요즘도 좀 위험한 순간인데도 호수공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차댈 틈이 없을 정도로 주말에는 막 줄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저렇게 차를 많이 댄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만만치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스스로의 자화상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룩진 거울을 비춰주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룩진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에 멀쩡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룩져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는 미스터 코리아고 실제로는 미스 코리아인데, 이 거울을, 왜곡된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자화상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그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이 보여져야 할진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그 창문을 바라봐야 하는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좀 오래 전 일이죠. 그때 교육부서를 담당했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그마한 기업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사업이
잘 되려다가 뭔가 한 일이 터지면 또 미끄러지고, 좀 뭔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뭔가 어그러지고, 그 일을 반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못 떠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정말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한두 달 됐을까 했을 때 갑자기 막 이 아이가 배가 아파서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데 병원에 갔더니 장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아이를 수술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자니 너무 아이가 작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것도 그 꼬여 들어간 장을 잘라내서 이어붙여야 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장을 잘라내서 그 치료를 한다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집사님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거의 뭐 그냥 끌려가다시피 간신히 1시간 예배 주일에 드리고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예배당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지쳐 잠이 들면 잠이 들었다가 또 깨면 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고 다시 결단하고, 그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께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치료를 또 병행할 때 심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안심하고 나머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사하게 퇴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아들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걱정이 될 만큼 너무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내 기도에 주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주님 못 떠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붉은 줄이 메어진 그 창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언제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이고 생명의 능력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 오직 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세상은요 정말 죄로 가득했습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어쩌면 그때가 더 흉악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얼룩진 세상이 보여주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라합처럼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볼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만하도록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아주 다급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나 재난 앞에 맞닥뜨려지면요,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 속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이 들린 십자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붉은 줄이 메어진 창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힘을 그 십자가 가운데서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몽골의 대제국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죠. 그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루기 전에 그 태무진 그냥 소수 족장으로 있을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데리고 있는 그 군사들이 일순간에 다 전멸해버리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것도 하기도 전에 꿈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 전투가 굽타산 전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속수무책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전멸당할 뻔했던 이유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 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친구 부족 옆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배신을 하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무기를 갖추지도 못하고 진영을 갖추지도 못하고 갑자기 기습을 당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군사들이 그 적은 수의 그 군대를 포위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태무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진짜 다 죽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가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충직스러운 길다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굽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언덕,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 산 위에 그 태무진의 그 대장기를 꼽으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이미 적군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길다르라고 하는 장군이 받아들고 목숨을 걸고 몇몇 군사들과 함께 돌파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굽타산에 태무진의 대장기를 이윽고 꼽게 된 것이죠. 대장기가 거기 꼽혀 있는 것을 본 순간 태무진의 모든 군대는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데 대장기가 휘날리고 있는 저 언덕을 보니까 저게 우리의 장수가 있구나, 저게 우리의 대장이 있구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 전투 속에서 물론 그들이 패전을 당하게 됐지만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그 배신한 그 적군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한 후에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대요. 하나는 그 대장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일어나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몽골 제국을 그들이 이뤄가는 위대한 전쟁, 그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전쟁이겠죠. 대제국을 형성하는 싸움을, 원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대장기는요 여전히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언덕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다 이기시고 주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특세 기간에 매일 새벽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마음이 위축될 때, 홀로 싸우는 듯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확증받아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홀로 감당하려고 하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이 되시고 도울 힘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 높은 그곳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25일 주일 오후에 유아세례식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명단을 취합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교육과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식 교육과 또 유아세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